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뭘 해주십시오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여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 회복해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오늘 백목을 잡았냐면 이번에 미주 집회에서 중요한 세 강의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정리해서 이번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했어요.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그것은 수요 예배 때 메시지를 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주변에 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전달돼야 된다는 직접 전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귀중하게 나누려고 그런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 맞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준비시킨 거 맞냐?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 맞냐? 그러니까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준비했다.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걸 보고 절대 제자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수만 명 모인 것도 아니고 몇 명 안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임이 꼭 모여야 되냐? 아이고 몇 명 안 모이는지 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여러분 다락방 하다가 구역리에 모이다가 또 이런 어떤 이 다른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몇 명 안 모이는데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또 좋은 이 의문인데, 이 퀘스천 좋은 그 질문인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뭐가 있냐면요, 첫째,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쉽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죠? 되어집니다. 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사업도 되어져야 되겠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 성공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 비밀을,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이신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면 되어지는 역사,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신자의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맞는 말인데 또 그래야 되는데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찬송가에 이렇게 했죠.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참아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찬송가 우리 그렇게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아닌 종교적 열심으로 어떤 업적을 이뤄가지고 뭘 했기 때문에 되는 거, 그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지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되어져요. 기도해야 된다, 맞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정말 이해되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작은 모임보다도 어떤 열심히 했다고 봅시다. 부지런히 했다고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되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독교 회복하면요, 일반 잡종교하고 다툴 이유도 없어. 우리 주님은 다투리라 그래 안 했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 하거든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된다?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인생이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간단하다.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이르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쉽고 가볍다,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결론이,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뭐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야 뭐라 했어요? 기도 응답 받으리라 그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죠? 마음과 생각,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이거든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잡히면 죽었어요. 초대교회.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겠냐?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영화에 보면 뭐 이게 원형 동굴에 잡아 넣어놓고 사자들 풀어놓고 물어내고 물어 죽이고 하는 얘기 있죠. 그건 영화의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믿었겠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 게 두려울 정도가 됐다면 예수 못 믿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도 오히려 뭐였다? 행복으로 여겨졌다. 영광으로 여겨졌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힘이 없었냐? 그거 안 해요. 영적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로마의 왕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면 이제 그만 믿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막 사람들이 늘어나네. 다음에는 사자가 다 못 잡아먹고 뜯어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해골을 못 먹어요. 해골을, 머리를 못 먹는단 말이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니까 웃고 죽었어. 여기도 웃고 죽고 저기도 웃고 죽고. 이것들이 왜 이 사자가 물어뜯고 이러는데 이게 웃고 죽었냐? 그런 거 쳐다보다가 지가 돌아버려. 그럴 정도로, 자기가 돌 정도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실은요, 어렵게 힘이 들고 뭐 연약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뭐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고 확신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맞는 말인데 그러지 않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다는 거, 순교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육신적으로 뭐 잘되고 잘익고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어떤 신앙의 종자가 질이 달랐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늘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요, 땅의 권세도.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인 복음, 이걸 보고 아까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갈보리산, 이 비밀이 갈보리산, 우리가 이제 갈보리산, 내 인생의 갈보리산 포럼, 이 앞서 제가 그런 2주, 3주 전에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갈보리산의 시간, 내 인생에 갈보리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 정말로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이 뭐냐? 유일성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그렇다, 주님이 내 인생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의 일을 내 인생에 담으셨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러한 세상과 불신앙으로 찌들어 있는 각인된 것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다 이뤘다고 얘기하신 그 일,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증명하라는 주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때 뭐가 깨달았냐?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절대 계획, 미션을 붙잡게 된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람산이죠. 내 인생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이 미션을 붙잡게 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뭔 일을 하면 내 목표를 두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아니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거지 정말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구나. 이걸 보고 갈보리산 이 비밀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정식기도라 그래요. 감람산의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있냐? 우리 인생에 뭘 가지고 계시냐? 주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우리의 삶 속, 우리 직업, 우리의 기능,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그냥 달라고 기도한 게 이게 무시기도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 현장,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무시기도가 됐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미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뿌리가 바뀌어. 우리 인생의 뿌리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현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냐? 주님의 절대적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현장을 주시고 삶의 내용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그 어려운 상황에 다 뭐 집도 직업도 돈도 어떤 면에서는 삶의 터전도 다 뺏기고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완전히 떠돌이가 돼 가지고 완전 망해버려 가지고 왔는데 어디 왔냐? 어디 왔어요? 브리스가 부부 얘기합니다. 지금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났어. 왔는데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상 지역이요. 그 지역이 어떤 동네냐? 상업 지역이요. 내가 여기 망해갖고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겠구나.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려고 축복하려고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요. 왜냐? 이분들을 만나고 이런 이 우상과 문화의 영적 배경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진짜 기도로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가족들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작은 모임이고 몇 명 안 모였고 구역예배나 뭐 다락방 모임이나 또 말씀 성경 공부하는 데나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몇 명 모여가 같이 기도하는 거나 엄마가 딸아가 둘이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인 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자리로 뭐가 와야 됩니까? 확신이 와야 되고 발견이 와야 돼요. 아 그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아멘. 그래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와 니하고 둘이만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 가문 가정 다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다. 흑암이 꺾이면 된다.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란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어려운 핍박과 고생하는데, 핍박과 고생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 집중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절대 계획과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주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리고 주님의 절대 방법이요. 지금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되겠냐? 회복해야 됩니다. 뭘? 참 복음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첫째, 생각이 틀린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에요. 생각이 틀렸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인이 잘못됐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게 잘못된 걸로, 복음 아닌 걸로, 육신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땡 내가 중심되어 있는 걸로.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야 이거 돈이 전부요, 출세가 전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체질되어 있고 아주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다 바꿔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틀린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응답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응답이 보니까 틀린 응답 가지고 진짜 응답인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생의 진짜 목표가 다른 데 있으니까 뿌리를 다른 데 받고 있어요. 시냇가라는 완전한 준비된 축복의 자리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광야에, 불신앙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바벨탑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 얘기입니까? 신앙을 가져도 샤머님적이고, 신앙을 가져도 기복적이고, 돈 받는 게 돈을 위한 것이고, 신앙을 가져도 무속적이고, 딱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거의, 기독교가 거의 아닌 진짜 기독교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응답을 가지고, 왜 틀린 응답을 갖고 있느냐? 틀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 왜 틀린 생각, 틀린 응답을 여기에 지금 속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장아찌처럼 찌들어갔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여기에요. 완전히 바뀐 거죠. 재창조 피조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지혜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아마 이런 말은 사전에도 안 나올 겁니다만은 이보다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생각을 잘했다. 뭐냐? 지혜를, 참 지혜. 기준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잔머리가 덜 들어가 IQ가 높고 막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막 그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명석한 어떤 내 머리에 구조나 지능 지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그 배경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 근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뭐 하는 거냐? 속이는 속임수가 돼요. 그러면 가장 미련한 것이 돼요.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가장 머리 잘 쓰고 가장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모자란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도요 많은 업적을 이루고 간 사람들 많아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 가장 미련하게 살고 간 인생으로 보여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눈에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선 가진 것도 없고 고생한 거 많고 이 일 한 건 터지면 또 한 건, 또 일 뭐 하면 또 저 일 막 생긴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쉬지 않고 응답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거니까. 언약의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은 기준되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우리 인생이 붙잡혔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모처럼이 아니죠. 일생에 처음으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쳐다보고, 우리 아까 장로님, 여자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쳐다보고 되게 사모하는 눈초리로 막 씩 웃더라고. 들어오면서 벌써 왜 그런 건 가만히 생각해. 이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게 돼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로 틀린 기준, 이 기준을 바르게 해라. 틀린 기준. 여러분, 복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사실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라는 거냐?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언약 성취의 핵심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 있으면 나와라라고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머리 좋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 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되는 걸 보고 얘기하거든요. 목표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목표도 어디가 있냐?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회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유라는 건데, 사실은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잘 안 쓰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인간의 노력, 또 이 열심, 결단, 어떤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장이나 부흥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성장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는 업적이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 성취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틀린 생각, 이제부터는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데어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뭐다? 바로 완전한 해답이다. 두 번째, 틀린 뿌리 응답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빨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어디에 이 뿌리를 둬야 되냐?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성공, 출세의 목적이 아니다. 잘 먹고 잘 되는 거, 그러면 잘 못 먹고 못 돼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못된 사람들이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하는 얘기요. 네 영혼이 잘 돼갔지 뭐라겠어요? 범사가 잘 되고 순서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의 글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뭘요? 뿌리를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는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내가 나아갈 길이요. 분명히 전도로 가는데 아시아로 전도로 갈 때 이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요.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게더니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해할품이 선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를 바울이 힘쓰죠.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기준은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성취, 언약 성취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그 능력의,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그 계획 속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 회복되어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시간표.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날과 때 주세요. 어떤 날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날과 때를 가장 잘 기록한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날에 그 때에,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ll station standby. 모든 것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진짜 신앙 고백과 인생의 방향과 내용, 각인, 뿌리를 복음에 두고 언약에 두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신실하고 막 열심히고 막 충성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정확한 이 언약에 의해서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언약의 능력대로 언약 안에 언약 성취의 비밀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다 확인되어지는.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잡힌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약과 내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걸 봤다 이 말이죠. 우리 생명로 진짜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나오잖아요. 9절부터 11절. 여기에는 15개국의 디아스포라들, 이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그들이 보니까 뭐가냐? 우리가 이미 뭐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자, 다른 디아스포라들, 제자들인데 흩어진 자들인데 이 쉽게 얘기해서 뭐 누구냐면 지금 말하면 렘넌트죠. 흩어진 자, 남은 자. 하나님 쓸 자들을 다 준비해 놓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응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돼야 되고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예쁜 딸들, 아들들 정말 촉망되는 우리 친구들 많은데 진짜로 이 응답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41절 봐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야, 한 방에 3,000명이에요. 생명로 교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동안은요 진짜 사람들 안 오더라고요. 개미도 안 와. 개미. 우리 사모 혼자 앉혀놓고 복음을 팍 전해. 믿습니까? 그러면 사모님 아무 말도 안 했다가 내가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서 얼마나 목소리도 안 크고 참 순하거든요. 저는 좀 사람이 표현력이 있잖아요. 사모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숨소리도 잘 안 들려요. 한참 쳐다보면 뒤에서 아멘 그래요. 아멘 글도 안 해.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뭔 소리가 나니까 비었던 집에 뭔 소리가 나니까 조그만 애가 어떻게 문 열었는지 문고리도 잘 안 잡는 애가 내다보는 거 있죠. 와,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다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내가 설교 끝나고 옥상에 올라갔다니까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어다녀. 걸어다니죠. 내가 눈물이 핑 나더라고. 하나님 왜 성도를. 내가 참 모를 때죠. 그래야 그때부터 내 설교 전문을 쓰기 시작했어. 전문을. 지금처럼 설교가 이렇게요 약간 규모 없는 듯 이런 설교 안 해. 주제 설교를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했거든요. 시리즈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래야 그걸 찍었어요. 인쇄소에 맡겨갖고 매주. 그때 지금 생각하면 한 3,000매 이렇게. 그러면 3장 4장 A4 용지에 대해 3,000매면 그거요 9,000장 만장이요. 10,000장을 찍은 거예요. 그걸 막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요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한번 오셨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이렇게 부흥되면 조영기 목사보다 더 큰 부흥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런 일 올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도요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장로님들도요 외부에서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듣고 권사님들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만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뒤에 우리 김청자 선생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죠. 김수봉 장로, 김은규 장로 그런 사람들 계실 때 교회가 꽉 찼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참요. 그때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예수만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내가 설교 잘못했다 이래갖고 내가 회개한다 그래볼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진짜 뭐 그래갖고 교회 크게 지으면 뭐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해야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설교하고 주석에 나온 대로 외치고 선포하고 믿습니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요 방법이지 증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 참 기도에 대한 증인. 진짜 제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어마어마하게 3,000명씩 부흥이 시작돼. 이건 부흥이죠. 여기는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뭘 열으셨냐? 문을 여시죠.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날에 그때. 자,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짜로 성도들이 모였는데 뭐 하게 된 거냐?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들었냐? 떡을 떼며 성찬 애찬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로 교제를 했어요. 뭐 먹고 사냐, 잘 먹고 사냐, 안 아프냐, 어쩌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이해되죠? 이게 내용이 달라. 그러다 뭡니까? 교제하고. 그게 교제였어요. 누가 잘났나 못났나 누가 이러다 저러다 숙덕숙덕 그런 거 하면 아니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오직 해야 될 진정한 인생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참 회복.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또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아닙니까? 이 5가지 사도행전 인장에 사도행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1장을 나온 결과잖아요. 마가다락방이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 물건 하나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진 거죠. 참 헌신. 지금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이러면 걱정되고 제 재정이 딸리고 뭐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 고민되죠. 여러분 헌금하는 진짜 이 영권이 헌신하는 진짜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 때도 사고를 많이 쳤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사고를 쳤는데 보통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들 뭐 조금 뭐 일하고 뭐 경찰서 좀 잡혀가고 뭐 이런 거 그 사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막 고민한 거 보면요. 그래요. 맞죠. 그것도 고민거리죠. 근데 사실은 저희 형님이 큰 형님 2분 계시잖아요. 그 형님한테 제가 의뢰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어디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요. 그만두고 퇴직금 다 받아갖고 나 받아야지만 공직생활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합의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합의해주고 막 이랬어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더 축복해갖고 옛날에 그 직업이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최고 직업이라면 법원에 있었던 게 훨씬 낫고 그래갖고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주의 종 잘 키웠다고. 이런 얘기하고 우리 형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마 그 축복과 응답이 영원한 상급이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네가 내 종을 하나 잘 키웠다 모자들 하나 키우느라고 수고했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형도 그러는데 부모님은 오직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저는 이 5가지 시간표를 딱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어떤 묵상을 한지 알아요?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5가지 시간표. 첫째, 하나님의 날과 때 시간표이다. 그 날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면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시작이다. 여러분들에게 오참을 해보게라. 5가지 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15국에서 모였어요. 사람들이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참 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되고 배경이 되고 목표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기에서는 진짜요, 이들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됐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 거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참 제자.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참 인생이 시작된 거다. 제가 이걸 광주 가서 강의하고 그 뒷날 대학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노트북 피워놓고 쭉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묵상하면서 얻은 5가지 참이요. 하나님께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답을 주세요. 그래요. 참 시작. 하나님의 날과 때. 이거 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되어지는 응답이죠. 그래, 내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배경이, 이 땅에 있는 배경이 내 배경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참 나라. 그리고 뭐냐? 참 인생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부터 참 인생이 되는 것이다. 42장 사도의 가르침마다 이게 뭐냐? 바로 참 예배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씁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참 예배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나 여기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렸대요. 이게 뭐냐? 참 헌신. 그게 아니고, 난 이렇게 여기다 참 헌신을 썼죠. 진정한 헌신은요, 참 헌신이 아니라 헌신이라고만 써요. 참은 지워버리고. 뭐냐? 이걸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기쁨입니다. 참 뭐라? 행복. 그들은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부담스럽고 걱정되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걱정할까 봐서 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얘 차가 이제 좀 늙어간가 봐요. 한 20만 킬로 되니까 늙었어. 이거 5, 6년 늙었어. 이거 보니까요, 여러 가지 고칠 것이 많대요. 벨트도 갈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보니까 돈이 1, 200만 들어가고 될 것이 아니야. 오 마이 갓, 이제부터 돈 들어갈 때 됐구나. 내가 걱정 안 했는데, 저 정도는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그래,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날 돌아다니게 하려면.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형님은 정말 젊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뭐 내가 젊어. 이 사람은 자네가 젊지. 나보다 한 10살이나 더 큰 친구 걸더라니까요. 나는 형님한테 뛰었으면 진짜 죽어버렸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일을 하면 피곤해서 못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이럴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강의하고 나면요, 감사하다 느낀 게 아니라 은근히 뒤에서요, 앞에서 은혜 말씀인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흉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못된 사람 진짜 많거든요. 나도 못됐지만 참 에브리바디 다 못됐다 싶은데, 어때 이런 것들 참 이렇게 같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속으로. 그게 벌써 내가 틀린 거예요. 그분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상관없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상관없어. 어떻게 여기는 상관없어. 근데 어느 날 딱 이런 생각이 오더라니까요. 그래, 나같이 모자란 놈이 주님의 어마어마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꿈나무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지자들에서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냐. 두세 사람이 모인데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것은 나의 행복이고 응답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걸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분 나쁘고 자기면서 에이 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뭔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도요 지금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하나님이 방법이죠. 그래서 메시지는 황 목사 저렇게 얘기도 많이 한가 봐요. 괜찮아. 그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옛날 같아도 튀었을 건데 안 튀어. 안 찍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해. 내가 좀 많이 사람 됐나 봐요. 진짜 사람, 참 사람 됐어. 참 인생. 이래입니까? 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지. 내 자존심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내 자존심이 제자면 내가 주인이지. 그렇게 되면 사단이 자꾸 흔듭니다. 나와 세상은 십자가에서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래서 참 행복해지는 여러분 진짜 헌신으로 정말 행복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어요. 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절대 계획과 시스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참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회복. 그리고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헌신했단 말이 아니고 헌신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럴 때 모든 흑암이 꺾여버리죠. 맞습니까? 참 방법 회복.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진짜 렘넌트의 사명을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더 큰 꿈을 꾸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대의 요청,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왜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여기 왔는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맞습니까?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꼭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진짜 사명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면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왜 문화복지형 교회를 해야 되냐? 우리 애들을 지금 뭐 취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잘 하세요. 근데 교회가 이제 문화복지형 교회가 우리 애들요 제대로 된 애들요 남의 집살이 안 시킬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일 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봉급이라고 할까요? 월급 같은 거 얘기하면 한 2배나 3배 더 줘보면 돼요. 아니 기분 좋으면 많이 나오면 한 10배 줘보면 되지 뭐. 세상에 뭐 출세라고 성공이라고 누구보다는 10배 받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부모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정말로 응답받고 이런 5가지 하나님의 시간표의 날과 때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아멘. 진짜로 우리가 회복되지가 보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한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안에 들었고 영적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기독교, 진짜 신앙을 해보도록 도와주시고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 믿음 가지고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에 체질되도록 복음으로 각인되며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이루는 시간표가 혹시 확실하게 내 인생에 임하게 되는 그 날, 그 시간표가 바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의